여러분 안녕? 교과서 문학 가이더 공부해서 니 줄 낳고야. 오늘은 시인 특집 그 첫 번째로 윤동주 2부작을 제작했어. 시험용으로만 바라볼 때 미처 알지 못했던 배경과 미학을 시 해석과 결부해서 소개해볼게. 알고 보면 놀랍도록 순수한 청년 윤동주를 느낄 수 있기를. 윤동주는 지금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뽑히고 네티즌 선정 4대 꽃미남 시인에 오르기도 했지. 별 해는 밤, 서시, 자화상, 참외로, 쉽게 씌어진 시 등 학생들이 문학 공부를 하면 가장 많은 작품을 접하게 되는 시인이야. 1941년 연희전문학교 졸업 당시 스스로 시집을 출간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45년 2월에 옥사한 뒤 46년 정지용 시인이 서문을 쓴 그 유명한 시집이 출간됐는데 그중 서시는 꽤 후기작임에도 목차의 가장 앞에 있어. 윤동주가 스스로 출간하려 했을 때 제일 앞에 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독자들이 자기 작품 중 가장 먼저 읽어주었으면 하는 시이자 자기 작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 작품이라는 뜻이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한테 주어진 길을,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는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시집 맨 앞에서 자신은 그런 생각으로 시를 써왔다고 고백하는 거지. 현실 인간은 자기 친구조차도 온전히 사랑하기 어려운 이기적인 존재들인데 살아있는도 아니고 죽어가는 존재들을 끌어안는 삶을 살겠다고 해. 몇 명만 골라서도 아니고 모든 존재를. 이 정도면 신의 아들이나 성현의 경지에 가겠다는 말 같은데 윤동주는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게 됐을까? 윤동주는 1917년 만주 북간도 명동에서 태어나 45년 2월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곧 다가올 해방을 보지 못하고 27세의 나이로 사망하는데, 당시 명동은 외국인 관광지인 서울 명동이 아니라 일제 탄압을 피해 망명갔던 조선인들이 개척한 마을로서 교육, 종교, 독립운동이 활발한 한인교포의 공간이었어. 유복한 아버지와 지식인 외삼촌의 교육열 덕분에 문화적인 영향을, 또 조부가 교회의 장로라 윤동주도 자연히 세례를 받으며 당시 기독교의 인류평등의 사상과 교포사회의 민족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 명동 소학교 시절 고종사촌 송몽규와 잡지를 돌려보며 문학적 교류를 했고 백일장에서 상을 타기도 하며 자연히 시인의 꿈을 갖고 습작을 시작했어. 1932년 그의 나이 16세 즈음 점차 명동에도 일제 마수가 뻗치자 그나마 치외법권 지역인 용정으로 이사한 후 은진중학교에 입학, 이후 평양의 기독교계 숭실중학교로 전학했는데 숭실중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강제 폐교되자 할 수 없이 용정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광명중학교로 전학을 해. 이 시즌의 습작으로 동시를 썼는데 주로 자연물을 통해 서정적이고 맑은 시어들이 등장해. 하늘, 잎새, 별, 바람 등 고향 명동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자란 순수한 소년의 눈으로 관찰했던 것들이지. 그에게 와서는 모든 대립은 해소되었었다. 그의 미소에서 풍기는 따뜻함에 녹지 않을 얼음이 없었다. 그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일본 사람을 생각하고는 눈물 지웠을 것이라고. 그는 인간성의 깊이를 파헤치고 그 비밀을 알 수 있었기에 아무도 미워할 수 없었으리라. 지인들의 증언을 보면 어찌나 영혼이 맑았는지 마치 박보검 같은, 왠지 보고만 있어도 지켜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당시 그가 평소 정지용, 김영랑, 백석 시인을 존경하며 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아름다운 시어를 잘 활용하고 고향에 대해 탁월한 감각으로 묘사하는 시를 많이 발표했었어. 그런데 초기 습작기에 뭔가 다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창작 날짜를 보면 성탄절 이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동주형은 모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날 꽤나 진지한 모드였을 거야. 그런데 촛불을 보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졌던 걸까? 향내를 풍기며 불타고 있는 양초가 염소의 뼈 같고 촛농을 백옥 같은 눈물이자 피로 은유하고 자기 생명인 심지를 불사르고 있다고 하면서 양초 그 자신이 염소 같은 재물이 되어 방 안의 어둠을 도망가게 만들며 방을 밝히고 또 위대한 향을 풍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단순히 양초의 겉모습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신앙인으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이 양초에서 순교를 발견한 거겠지? 이 희생 덕분에 내가 안전하게 방에 앉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누군가의 위대한 희생으로 유지되는 삶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때 동주형은 자기 삶이 누군가의 죽음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각했다는 거 아닐까? 또 같은 날 쓴 삶과 죽음이라는 시 1연에서도 삶은 오늘도 죽음의 서곡을 노래하였다라며 삶과 죽음의 관계,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
미치는가를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당시 사람들이 지금보다 일찍 철들고 어른스러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겨우 18세의 청소년이 죽음 철학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지. 죽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기에 공포스럽기도 하고, 죽음 앞에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겸손해지는, 사람은 다 죽고 나도 죽을 텐데 그걸 내가 정할 수 없다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라는 삶의 방향을 생각하게 되었겠지. 놀랍게도 이날 이 형이 한 편을 더 썼는데, 내일 하기에 새날을 찾던 나도 잠을 잘고 돌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내일은 없나니. 내일이란 것은 내가 미리 가볼 수 없고 미리 감각해 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지 오늘뿐이라는 건데, 삶과 죽음을 함께 엮어보면 죽음과 미래는 인간이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같은 속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줄에 말줄임표로 침묵처럼 끝내는 건 이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어, 또는 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좀 허망하기도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생각과 초 한 대를 이어보면 죽음, 미래는 컨트롤할 수 없고 그 앞에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성탄절의 촛불을 보며 예수의 희생을 떠올려 보니 나도 그 죽은 자들의 희생 덕에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도 그 희생을 모른 채 하고 살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던 걸 거야. 그리고 1936년 20세가 되어서 쓴 닭이라는 시를 보면, 자유의 향토를 잊은 닭들이 생산의 고로를 부르짖었다. 닭은 날개가 커도 왜 날지 않나요? 아마 두엄파기에 잊었나봐. 날개가 있음에도 날지 못하는 자유를 잊은 닭 같은 존재들이 그저 생활에만 골몰하고 고통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어. 20살 동주형은 닭 같은 인간으로 살진 않겠다고 내심 다짐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만주와 평양에 살던 시기를 거치며 죽음과 삶의 방향을 고심하던 그가 1938년 연희 전문에 입학하면서 30년대 경성의 풍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시선이 외부의 타인, 즉 식민지 조선인의 얼굴로 옮겨오면서 그의 창작이 만개하게 돼. 처음엔 학교 안에 기숙사에 살던 그가 조선인의 얼굴을 더 가까이서 더 자주 보려고 일부러 서천 지역에 하숙집을 얻어나와 전차를 타고 경복궁, 종로, 신촌을 오가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별 해는 밤, 자화상, 참외록, 서시 등 수많은 명작들을 써내게 돼. 이 시들은 초한대, 삶과 죽음 등으로 시작된 어떻게 살 것인가에 하는 고민에 스스로 응답하려는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작품들이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 형의 명작들을 2부 영상에 이어서 가이드할 테니 기대해줘. 오늘 니줄라꺼는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만감부!